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 가지고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 돼 가지고, 그래서 도무지 이제는 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상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아시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 잡아서 그냥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했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뒷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너무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집을 또 떠난 겁니다. 요번에는 아버지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삐까 번쩍하게 그래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아버지 선물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집으로 몇 년 만에 돌아갔는데, 글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왜요? 돌아가셨어.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야기 벌써 들으셨어요? 예. 아버지가 이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은 뭐냐 하면, 아들아, 네가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것, 더 귀한 것은 없다. 너무 보고 싶구나.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탕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죠. 신앙은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신앙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거든요. 그걸 이제 한자로 바꿀 때에 기도, 그리스도가 기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존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목리를 부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서 귀신을 봤다는 분들 몇 분 찾아오셔서 그분들이 귀신 봤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찾아오는 분 한 번도 없어요. 귀신 보고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잠 못 자고 이게 막 아파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이 몇 분 계셔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해군에 우리가 군선교를 했거든요. 한 군인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샤워실에 가서 귀신을 봤다. 귀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기도받고 또 귀신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 제가 이제 처방을 내려주고, 그래서 그 형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또 이제 몇 년이 지났는가, 1, 2년이 지났는가, 또 군인 하나가 또 찾아왔어요. 또 귀신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귀신, 내가 앞에 한번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그런 상담한 것이 있으니까, 귀신 거기 어디서 봤냐는 거예요. 또 샤워실에 봤고 똑같은 데서 귀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이제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본 사람은요,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다 병이 걸렸어요. 귀신 보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잡신 이 귀신을 보고도요, 신병이 걸리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죽을 것 같고 두렵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똑바로 본다고요?
큰일 납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죄인이 하나님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가?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 그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머리 아프고 복잡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인생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그 인생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고, 내가 곧 또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성화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경북대학교를 나오셨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을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산으로 가겠다가 출가를 한 거죠. 머리 깎고 스님이 된 겁니다. 출가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산에 가면 독야청천 너무 깨끗하고 정말 자연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막 이렇게 해탈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산에 절 안에도 돈, 사람, 냄새, 그래서 금권과 교권으로 그 불교계가 막 더럽혀진 것을 보고 거기 막 엉켜가지고 그걸 정화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구치소에 가가지고 이분이 시간 많으니까 성경을 그때부터 읽은 거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군데서 딱 멈췄습니다. 그 멈춰선 구절을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구절인데,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한 불경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도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라는 숲에서 석가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과부가 실성한테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본 적 아들 하나 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실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때에 처방을 내립니다. 동네에 내려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3대 4대째 한 번도 장례를 지내본 적이 없는 집에 살을 구해가지고 살 한 줌 가지고 미움 끓여서 죽은 아들 입에 넣어주면 산답니다. 그래서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는데 해가 지도록 돌아다니도 장례를 안 지내본 집이 한 집이 또 없더라. 그래서 지쳐서 다시 돌아올 때에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뭐냐? 인생 생자 필멸이다.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인생 인연 따라 일어나서 살다가 인연 따라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게 너희 아들만 당하는 것, 너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다.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상심하지 말고 모두의 길이니까 받아들이고
저승길 가는데 노자나 두둑히 두고 불공이나 잘 들여라,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며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고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같으면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 구치소에서 성경 읽다가 거듭나고 불받고, 그렇게 그분이 예수를 스스로 믿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자,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스님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 다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앞에서 담임 목사 신앙 상담 해놓은 전화번호 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화를 해서 나 중인데 예수 믿고 싶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불교 신자들을 많이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책도 자기 간증집을 내고, 그래서 제가 그 간증집을 읽어서 이야기를 줄여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구원의 이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첫째,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로고스,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을 사람은 왜 죽느냐? 물에서 못 나와서 죽는 겁니다.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려고 뛰어 들어간 사람이 똑같이 헤엄을 못 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둘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어떻게 탄생하시느냐? 동정녀, 처녀의 태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이 아버지의 씨를 받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신 이런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성경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를 위함이냐? 우리의 죄를 속량,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하면 뭘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죄의 값을 죽음으로써 대신 치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고 증명하셨는데 그게 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요,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함을 입습니다. 어떤 분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이 천국 가서 이렇게 부활할 때에 이 장애의 몸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천국 가서도 몸이 장애의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래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죽을 때에 연세 많아 돌아가시는데, 근데 죽을 때 그 나이로 부활하냐 아니면 어린아이 나이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팍 이게 껍질을 깨고 나올 때에 그 화려한 나비가 되듯이 전혀 다른 차원이죠. 기어다니는 꿈틀꿈틀하는 그 애벌레가, 그 뭐 이상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애벌레가 이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돼요. 꽃들 사이를 포게 나폴라폴라폴라폴리 다니는, 이게 나폴라폴라폴라 다니는 나비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부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아프고 병드는 몸, 늙는 몸이 아니라, 상하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영광체로 그렇게 부활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자가 되시 이끌어 주시고, 인생의 최대의 난적이 뭐냐? 죽음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 번은 죽음의 관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함께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는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중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죽음의 문을, 그 두려운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뭐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 뒤를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 뒤를 따라서 와보니 천국이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